어, 미세먼지가 아주 많아서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이번 주에는 참 따뜻한 것 같아요. 네, 미세먼지 말고는 좀 따뜻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디자인, 설계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것처럼 뭔가를 좀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디자인해야 할 것 가운데 제가 계획을 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은, 빼놓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재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정이라는 주제를 오늘 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재정에 대한 디자인 참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재정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재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잡고 흔들 수 있는 것이 저는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에 대한 확고한 바른 성경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다는 것이죠.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성경적인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준비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누가 쓴 거냐면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이 부요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한자들에 대하여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유혹을 얘기를 먼저 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17절을 좀 보시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 대하여 명하여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 돈을 많이 갖게 되면 교만한 태도를 갖게 돼요. 자만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돈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훌륭하고 더 능력 있고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안 가져봐서 잘 모를 텐데 잘 모르는 것처럼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서울이라고 하는 천만이 사는 이 도시만 생각해도 우리가 좀 더 가진 사람들, 나보다 월등하게 많이 가진 사람들을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만 만나보면 저 사람은 나를 한참 내려보고 있구나, 이걸 금세 알아요. 그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너희들과 나는 달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뇌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요. 다는 아니에요. 그 중에는 참으로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저는 몇몇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천구에 살면서도 25만 인구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금천구에 살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월세부터 살아왔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 월세를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세를 가진 사람도 월세로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빈손으로 태어났고 월세도 살아봤고 전세도 살아봤고 내 집도 가져봤고, 그러면 그때 나는
집을 가진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소망을 두려고 하는 유혹을 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보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자꾸 소유하다 보면 그 재물에 소망을 두는 유혹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섬기는 우상, 만무니즘에 빠지기 쉬운 유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이러한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정하면 아멘. 그렇다면 반대로 마찬가지로 재물에 소망을 둔다는 말은 이 재물이 내가 삶의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이 재물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재물을 갖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돈이 있으면 내가 혹시 법을 어겨도 문제가 생겨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고를 만나도 어떤 어려운 난제를 만나도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너 커서 뭘 하고 싶니?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8, 90%가 어린 아이들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왜? 주위에 보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겪다가 어떤 문제 가운데 돈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근데 보니까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사니까 그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부요하고 혹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이 물질의 유혹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부요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부요하게 되는 순간에 어려울지라도 이 물질 앞에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이기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무엇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이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 연마해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보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뜻은 지금 부한 자들이 누리고 먹고 마시며 누리고 이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합니다.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왔어요. 많이 가져와서 이제 더 이상 물질은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이러한 물질관을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중동 지방에 살았죠. 그러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는 고백입니다. 욥은 자신의 물질이 그 물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풍족하게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질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에 대한 절대 주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스룹바벨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또한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고 그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8절 19절로 좀 가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연상되는 성경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산상설교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디모데전서의 이 바울의 말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물질이 이 세상에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물질도 때로는 쌓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준비해둘 필요도 있죠. 지혜롭게. 그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에 일차적인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질에 마음을 두고 재산을 쌓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복음서 속에 보면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대단히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그 부자 농부를 보셨습니다. 이 부자 농부를 봤는데 창고가 요만해요. 근데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 많이 내일을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쌓아서 더 많은 곡식을 내가 쌓으리라. 이런 부자도 보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바리새인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내면을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이 되었다라고 고르반,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드렸으니까 하면서 부모님께 대한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는 아주 못된 바리새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이 되었다라는 말만 하면서도 바른 물질에 선용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 관원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익히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콜링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보다 그 물질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물질을 잃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물질은 필요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물질이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이 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물질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올가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움직여 가야 되는데,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애정을 갖게 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러니까 이 물질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또 어떤 면에서 나쁘냐면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기까지 할 수 있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서로 자기를 찌르는 것이 바로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돈의 재정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하고 또 정직하게 수입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돈이 되는가, 아니면 투기가 되는가, 거기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재정 가운데 디자인해야 될 것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부터 디자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헌금 얘기하면 긴장이 되죠. 왜냐하면 그 11조 생활 또 헌금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 하나님의 주권,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길은 11조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이 아닙니다. 11조 생활입니다. 다른 헌금을 아무리 잘하고 많이 한들 11조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을 아직도 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뭐 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헌금 생활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훈련을 하시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무엇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까? 시간입니까? 재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바른 훈련이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 훈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이 생각이 참 중요한데요. 헌금을 하면서 내 이곳에 있는 것, 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까워서 못 드려요. 내 것을 드린다, 내 것을 드린다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못 드려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게 주고 9은 네가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린다 하면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하나를 드리고 9은 내가 쓴다라고 하면 드리면 드릴수록,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즐겁고 기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내 것을 드린다. 그러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인색해지는 것이죠.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내 것을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면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헌금 중에 헌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11조는 헌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11조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헌금을 열심히 하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다른 헌금하는 것들 다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11조 그것부터 드리십시오. 그거 하나만 드려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른 헌금 생활입니다.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고 다른 헌금들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1조 헌금은 본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상담하는 뉴스를 보면, 그 방송을 보면 그 헌금을 그 교회가 크다고,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하니까 교회가 크다고 그 11조를 내가 아는 시골 교회 또는 개척 교회, 미자리 교회, 그리고 아는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용도 변경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본 교회에 11조 헌금을 드려야지 그게 선교 헌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헌금입니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섬기는 내 교회 소속에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헌금은 자기가 갈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헌금을 하려면 11조는 본 교회에 드리고,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내 교회에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로서 다른 헌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도를 잘못 쓴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용도를 잘못 쓰면 그것이 위법이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11조 헌금은 본 교회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헌금 생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교회에 필요한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헌금이나, 그리고 감사 헌금이나 우리의 주일 헌금, 주일 헌금을 하셔도 좋고 감사 헌금을 하셔도 좋습니다.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뭔가를 소원 헌금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비전 헌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교 헌금, 또 장학 헌금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억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편껏 하시고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편에 따라 하시기는 하되 여러분 인색함으로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헌금 생활입니다. 또한 구제와 나눔을 위해 선한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힘쓰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저 하늘에 터를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말씀하신 것은 농사를 지어도 몇 년을 짓고 난 다음에 한 해는 묵히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남겨둬라.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이삭을 먹도록 하라. 그리고 정확하게는 11조 말고 또 다른 11조를 준비해서 구제하라 라고는 말씀까지 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그 재정 가계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또 뭐 이렇게 조그마한 그 회계 장부에다가 내 수입과 내 지출을 적는 거, 저도 20대 때는 늘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뭐 하면 좋지만 못하더라도
자, 우리의 재정을 때로는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김생민의 뭐죠? 했던 거 뭐죠? 영수증. 그것을 추천합니다. 자, 디테일하게는 우리가 큰 그림으로는 이렇게 가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는 저는 김생민의 영수증을 추천합니다. 우리의 카드 내역서를 자세히 보시고 정말 꼭 필요 없는 거 아껴야 나도 한 푼이라도 더 헌금할 수 있고, 아껴야 한 푼이라도 남을 도울 수 있고, 좀 더 아껴야 선교헌금도 할 수 있고, 좀 더 아껴야 뭔가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나를 위해서 계속 필요 없는 것까지 쓰면서 때로는 풍성하게 다 쓰다 보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 되지만 또 나누는 것,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세 가지를 나눔과 드림,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을 좀 지혜롭게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방법은 이처럼 전략하는 방법, 그리고 규모 있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것도 필요한 것이죠. 남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든 버거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우리의 남은 인생도 준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재정에 대한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조건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벌 때에 정직하게 벌고, 그리고 그것을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또 분배를 하는 이러한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